오늘은 아름다운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5월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5월은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또 가정 어머니 아버지 주일 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 또 연합과 화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연합과 화합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눌 때 사실 우리 중에 조금씩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싱글로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가족이 없는데 또 이 가족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게 내 잘못인가?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 그러는 마음 때문에 이 5월 한 달을 보내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 한 주 앞서서 어 1인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싱글 라이프 이분들을 우리가 좀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어떻게 품고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서 그렇지 요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예, 그분들을 아예 사회에서 분류할 때 1인 가족이라고 분류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통계를 잡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한국의 통계를 보면 2015년 이후로 가족의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이 1인 가족이 이미 되었다라고 조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30.2%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어느 정도냐면 30.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도 싱글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 이 1인 가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왜 혼자 살고 계시는가 하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어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혼자 사는 삶을 살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하다 보니까 그 생존하는 데 집중하다가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려서 혼자 그냥 쭉 살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작년에 이르기까지 혼자 사시는 분들의 수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이해나 노력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5년 동안 그런 경우가 너무 없어서 사실 이 가정의 달을 보낼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더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도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구제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홀로 사는 그 과부들. 네. 그분들을 교회가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오랫동안 핵심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가치인데 어 요즘 현대 교회는 너무나 이러한 핵심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싱글 라이프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1인 가족의 모범이 어떤지 또
교회는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루디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모범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렇지만 이 루디아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루디아를 볼 때 아마도 결혼을 했다가 일찍 사별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여인이 혼자서 살기도 힘든데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아주 성공한 여인이었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루디아는 개인적인 성공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뛰어난 신앙의 여인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살면서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루디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루디아는 기도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루디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죠. 사실 바울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반강제적으로 오게 된 사람이었어요.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가거든요.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성령이 또 막으세요. 밀려서 어디로 갔냐면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됐어요. 이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환상 중에서 봤는데 누군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간절히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즉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사모드라게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네아폴리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 이 길이 굉장히 순탄하게 가는 항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다시 돌아올 때의 여정을 보면요, 그 시간이 5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는 시간이요,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아주 빠르게 그 빌립보 성으로 몰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이요, 스스로 계획했던 이 선교 여정은 하나님이 다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요, 너무나 순탄하게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이 있으려고 그러면 유대인 남자가 그 도시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어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10명의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바울보다도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 거예요. 어느 강가에서 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성령은요, 루디아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몰아서 지금 루디아와 만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에 너무나 섬세하게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루디아는요,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도 루디아는 사도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무리에 속하지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집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루디아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유대교회에 입교해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그런 여인에 불과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위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거죠. 이 루디아의 기도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선교의 여정이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유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시아인으로서. 이때 아시아에서 누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을 텐데, 이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기도할 때 루디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싱글로 계신 분들,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옆에 오셔서 정말 이 루디아를 위해서 선교의 방향을 바꾸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 복된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싱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요, 이 루디아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족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응답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려주시는 일이거든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다, 마음에 새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들려지고 그것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이것을 아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 그동안 그녀는 홀로였거든요.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가족이 되었어. 그것을 느끼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막 생겨난 거예요. 강렬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식을 요청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루디아는요, 자신과 자신의 집, 그러니까 아마 자녀들이 있었을 수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사장님이었으니까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집이라 표현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침례를 받고 있죠. 네. 여러분, 침례는 뭐냐? 이 세례 침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결혼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은 두 사람이 증인들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죠. 이 자체가 연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식 자체가. 그러나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침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주진 않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례와 침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의식이 바로 이 침례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 모든 식구들까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침례를 받아서 가족으로 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청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루디아는요, 가족이 되었음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네. 교회는요, 가족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어야만 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다들 친절하고 참 가족 같아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지 가족 같은 유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유사품은 언젠가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들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렵거나 외로운 자가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만 우리는 진짜 교회를 경험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반쪽짜리 교회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용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결단하고 함께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사회는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도 완전히 변화해서 이 1인 가족들이 우리 옆에
많이 늘어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약간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30대 중반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가족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대요. 네, 가족들 만나고 싶지 않대요. 왜요? 가족들 만나면 야, 너 왜 여태까지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어? 네. 거기다가 40대 대부분 어때요? 이제 막 죄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인데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 저 사람은 왜 혼자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자꾸만 바라본다면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기에서 정말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사시다가 사별하신 분들도 있죠. 우리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도 한 그분의 개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참 안 됐네.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들까. 예.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정도니까 결혼해서 사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혼자가 되어서 사시는 분들이 느껴야 되는 그 따가운 시선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까요? 네. 정말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싶어서 왔는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혹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루디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루디아에 대해서 불쌍하다거나 좀 안 됐다거나 그런 표현은 일절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아주 당당하고요. 심지어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주도하는 여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녀가 기도하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길도 돌려줘요.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여인입니까? 또 실제로 그녀가 자신의 집에 강권해서,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강권해서 내 집에 머물라라고 청해서 그 집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는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 1인 가족들이 오시면 이렇게 주 안에서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싱글인 분들도 여러분들이 루디아예요. 이 시대의 루디아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 당당하게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루디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마지막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더 깊이 헌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루디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 왕족이나 부유한 로마 시민이 즐겨 입던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왔다고 그랬죠. 두아디라는 당시에 이 붉은색 염료와 옷감의 산지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누구보다도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아주 숙달된 그런 기업가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더 큰 사업의 기회를 얻고자 빌립보라는 아주 큰 성으로 와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녀는 혼자였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여인, 부자가 되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을 위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루디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잠시 며칠 머물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집을, 저택이었을 거예요. 네, 이 큰 저택을 빌립보 교회로 아예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자신의 집을 그냥 아예 빌립보 교회로 내어드리는 아주 큰 헌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루디아의 헌신과 기쁨을 통째로 흔들 만한 사건이 머지않아 금방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있다가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기도하러 이렇게 밖으로 나갔는데 한 여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따라와서 계속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주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는데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 귀신이 알아본 거죠. 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도 영험하다 보니까 유명하고 또 그 여인이 점을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 근데 아주 비싼 종. 그래서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어요.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인이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여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신의 기업이 더 이상 운영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합니다. 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관원들에게 잡히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소식이 루디아에게도 들려왔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그 루디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빌립보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지금 위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쩌면 나의 사업의 기회가 여기에서 끊어질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바울과 손절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자 이 루디아는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바울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이 루디아는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자초지정을 이해하게 됐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밤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바울과 실라를 감동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너무 많이 맞아서요,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맞으면요, 거의 죽음이 직전에 이르는 매를 맞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호흡하는 것조차 힘든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이 호흡할 때마다 고통이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점점 깊어져요. 그 찬송이 아주 깊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문들이 모두 열려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으세요.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고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위기를 넘어 아주 견고한 교회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처럼 루디아와 그의 집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여정 내내 가장 신뢰할 만한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돕고 후원하는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 그녀의 집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동역해서 이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바울도 싱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루디아도 싱글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누구보다도 크고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좀 와닿으세요? 네. 결혼하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나누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싱글인 분들이 꼭 나쁜 게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열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훗날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들이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뭐 나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막 온통 신경이 쓰여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그 환경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혼자 되신 분들도 남은 세월을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이 세월을 다 살지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혼자 계신 것은요, 여러분의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삶을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쫓기고 염려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싱글이든 아니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이 상황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헌신한다면 주님은 그 헌신을 들어 쓰셔서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까지도 돌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외롭거나 연약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오늘의 루디아로 빌립보 교회로 세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도구로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궁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루디아와 같이 나는 혼자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물질,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의 루디아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처럼 세우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이 시대의 루디아가 되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홀로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이들을 넉넉히 품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 길이 막히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홀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가족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주님의 신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자들이 없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들을 넉넉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또 그들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1인 가족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소중한 지체, 소중한 가족들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제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로 받게 하시고 함께 연결되게 하셔서 오늘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또 바울이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연합하며 또 삶으로 연합하며 헌신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 결핍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인생임을 깨달아서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과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 칭찬받는 주의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외롭고 홀로 있는 이 시간을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며 헌신하는 시간으로 들여서 이 시대의 루디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또 그들과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